오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오늘은 이제 29절부터 이제 34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죠.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놀랍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신약적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어린 양에 관한 이 성경의 진리를 잘 또 배우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민족들의 어떤 죄 용서함을 위해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얘기죠. 마침내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거죠. 그게 이제 구약의 어린 양들과의 차이라는 점을 일단 여러분 아시고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환의 1번 보십시오. 희생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에 대해 성경은 개인적인 희생제물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까지, 그리고 종국에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어린 양으로까지 그 모습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의 모든 죄들을 이렇게 대속할 그 어린 양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어린 양에 관한 진리를 이렇게 예표적으로도 또 예언적으로도 그렇게 계시해 주셨고, 마침내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제 그 어린 양이 침례 요한 때에서야 이제 나타나셨다. 바로 이 점이죠. 그래서 일단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어린 양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제시하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어린 양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예표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속죄 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을 받아들이신 거죠. 바로 여기에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예표로서 먼저 제시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아벨 개인의 어떤 그런 속죄와 제사를 위해서 어린 양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시면, 창세기 22장 8절에서는 이제 이 어린 양의 실체에 관한 예언이 언급된다는 얘기죠. 아까 창세기 4장에서는 어린 양을 한 모형으로 제시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는 이 어린 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교환에 기재된 걸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이건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했기 때문에 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곧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그런 후에 출애굽기 12장에 와서는 개인적인 희생 제물에서 한 집안을 위한 희생 제물로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어린 양의 대속이 이제 비로소 적용이 된 거죠. 즉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그냥 어린 양의 실체만 알려주셨고, 또 이제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어떤 번제의 목적으로 그 어린 양이 일단 언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대속한 건 사실 순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8절은 미래 예언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암시해주고 계시해줬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죄를 대속한다라는 점을 여기서 마침내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주신 거란 얘기죠. 동시에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한 집안, 그 집안 전체의 대속을 이룬다는 점도 알려주는 거죠. 이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란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거기 12장 13절 교환에 기재되어 있죠.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여기서 그 피는 어린 양의 피겠죠. 너희가 있는 집들 위해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또한 레위기 16장에 가면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자 아까까지는 한 가족 단위였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전체로 그 속죄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로 어린 양이 드려지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르면 그 어린 양은 자 밑줄을 친 대로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로 범위가 무한히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방금 읽었던 대로 침례 요한이 저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단순한 유대인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희생 제물인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전개될 때마다 어린 양에 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5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에서 성령님께서는 그 어린 양이 자 최초로 뭐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사람이란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고 그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래서 바로 우린 이걸 통해서 아하, 어린 양의 진정한 실체는 동물이 아니구나 이거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간들의 죄들을 담당할 그 어린 양의 실체를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는데 이사야 53장에 와서는 그냥 단순한 구약에서의 동물과 같은 짐승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은 사람이구나. 그 정체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사람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 어린 양이 마침내 인격으로 나타났음을 언급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란 말이 나오죠. 그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실체는 사람이었다고 이사야는 예언했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단순한 일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바로 요한복음은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침례 요한에 의해서 그 어린 양의 신분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 거죠. 아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무슨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인격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마침내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괄호 6번 마지막. 자, 그 어린 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셨죠? 자, 인류를 위한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고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하신 거죠. 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어린 양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차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또 어린 양에게는 뭐가 주어질 거라고 거기 나와요? 보좌가 주어질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저주가 되고 결국 심판을 대신 당했잖아요. 어린 양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자신을 낮춘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이시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5장 12절 나오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제 그분께 권세, 부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다 있다 이거죠. 또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란 말이 나오죠. 그분이 마침내 높여져서 보좌에까지 앉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관해서 어린 양에 관한 진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29절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과는 현저하게 다른
어린 양이심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잠깐 여기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성경은 세상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흔히 죄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단수로 표현했을까요? 왜 단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류의 개개인의 죄들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바로 본성의 세상 죄, 이것을 죄성을 제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 죄라고 했을 때는 바로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성을 가리킨다 이거죠. 네. 자, 우리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의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받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뭐 자잘한 죄를 따로 안 져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뭐예요? 죄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 죄를 제거하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하,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에서의 어린 양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죠. 왜요?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은 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성을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바로 왜 그러냐면은 이 구약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구속할 그 실제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어린 양은 모형이다라는 얘기죠. 모형. 네.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모형 자체가 실체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죠. 네.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이나 다른 희생 제물들로는 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성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바로 인간들이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본성적으로 이어받았잖아요.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는 그 피만이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바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 죄를 뭐 하는 거? 제거하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신약의 완전한 구속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신약의 완전한 구속을.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은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을 뭐로 바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거 지고가. 지고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예. 세상 죄를 어린 양이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제거가 맞죠. 근데 일반 교회들이 쓴 성경은 마귀가 변개를 시킨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거죠. 그럼 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네.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얘기를 하면은 완전한 구속이라는 표현이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백성의 죄들을 이렇게 그 속죄 짐승한테 안수를 해서 죄를 지우고 도망갔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는 것은 구약의 동물들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을 써버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차별화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일반 어린 양과 다르다는 얘기죠. 죄를 지고 가는 게 차원이 아니라 죄를 없애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일반 동물의 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이걸 영어로 take away라고 하잖아요. take away, 아예 없애버리는 건데 개역 성경은 지고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고 간다는 건 뭐냐면 take up이에요. take up.
테이크업은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그러니까 지고 있으면 죄가 여전히 어떤 거예요?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메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 개인의 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대적하는 세상의 죄, 즉 본성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요한이 선언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인간의 자잘한 죄들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을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동물의 피는 어때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죄를 처리를 못하니까. 자, 그건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을 구약시대의 희생제물로는 결코 제거할 수 없었다 이거죠. 자,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희생제물로 드려졌지만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죄를 덮어주는 차원에서의 속죄 효력만 있었을 뿐 죄를 구속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34장 7절을 기재해놨죠. 잘 보세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구약 성도들도 분명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만 위대하니까 예수님 피만 죄 용서가 가능하고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 용서를 못했다. 그건 틀려요. 죄 용서는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죄 용서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어준 거예요. 죄를 덮어줬다는 얘기는 죄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구약의 불완전한 용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구약에서 죄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형벌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에게로 옮겨졌다 이거죠. 그리하여 구약의 희생제물이 죄인을 대속하고자 죽임을 당할 때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었던 것이다 이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들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께 옮겨졌고 죄인들을 대신해 죽임당하신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실 수 있냐면 구약에서의 어린 양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죄들이 있죠.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 죄를 어린 양에게 대신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그 죄가 옮겨져 있는 어린 양에게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번제로 죽인 거죠. 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냐?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이거죠.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신약 시대에는 구약처럼 다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인간의 죄들이 누구에게 대신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담당하셔 죽임을 당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묘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분께 다 옮겨놨잖아요. 어린 양에게 옮겨놔야 될 거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옮겨놨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의 어린 양은 자 누구의 예표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이거죠. 거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 나오죠.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 집안의 죄들을 대신 담당해서 죽임당했고 그 피가 문에 뿌려지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란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희생 제물은
죄들의 용서를 가져왔지만 죄들을 구속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어린 양과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장 현저한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제물, 바로 그 어린 양이시라는 점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가장 중요한 차이를 잘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자, 괄호 5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거기 밑줄을 쳐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름 아닌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다 이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구약의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인간이나 짐승, 다른 생명체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와 구속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이 피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를 가지셨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곧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시다 그죠. 그분은 아까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그 어린 양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언이 참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즉 인류의 죄들을 담당할 그 어린 양은 다른 어떤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로 쓰는 어린 양,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자, 거기 밑줄 친 내용을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를 언급하는 위대한 말씀이다 이거죠.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예요. Take away다 이거죠.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은, 자, 거기 밑줄 쳐놨죠. 뭐라고 변개되어 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거죠. 자, 구원에 관한 경륜의 변화, 구속의 진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 세상 죄를 짊어지는 거 맞지 않냐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세상 죄를 제거하느냐는 표현을 내가 썼느냐고 설명해 줬다 이거죠, 그 사람한테. 바로 이제 달라진 구속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 이전에 어린 양과는 다른 형태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분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다 이거죠. 완전 구속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그 진리를 가려버린 거란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변개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여 오늘날 소위 바국수 집단은 성경 세미나 등을 개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들과 같은 비성경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국수 집단이 이거 단골 멘트예요. 우리 복음 전도 집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이들은 신구약에서의 죄사함과 구속의 차이에 무지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걸 막 이 정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차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의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가증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거란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라면 도대체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말인가 이거예요. 사실 그런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한다 이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죄들을 완전히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죄를 지고 간다 그러면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에는 변개된 성경의 악영향 때문이다 이거죠. 특히 그런 성경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도 삭제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역성경에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 없이도 구속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성경을 들면. 성경에서 한 단어나 한 문구가 사라지면요,
엄청난 그런 거짓 교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라도 이렇게 삭제가 되거나 오역이 되거나 변개가 되면 전체가 다 오염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 바로 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제거하는 것이다. 제거. 왜냐하면 구약의 희생제사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히브리서 10장 4절과 11절 말씀이 뭡니까?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들 속죄를 위해서 죽인 짐승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수십억 마리 이상 될걸요. 그렇죠? 못해도. 그런데 그런 제사를 맨날 드렸어도 그들의 죄는 제거가 됐다, 제거 못됐다? 제거가 못됐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눈 감아준 거예요.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그냥 덮어주는 차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덮어주니까 용서는 받았지만 죄는 여전히 어떤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은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계가 바로 이거였다는 얘기죠. 구약 성도들은 죄를 사함받기만 했을 뿐 구속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괄호 5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구속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거죠. 그들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게 구약 성도들이 구속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약이 체결되어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곧 지하 낙원에서 잠시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점이죠. 이게 그들이 구속받지 못했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괄호 6번. 그러나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줬잖아요. 특히나 그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언약도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첫 언약도 있는 거죠. 그 첫 언약이 바로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이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얘기했죠. 구약 성도들은 구속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로 못 가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지하세계에 아브라함 품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구약 성도들이 그 구속의 혜택을 받은 거죠. 구속의 혜택을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도 더 이상 이제 지하에 있을 필요가 없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거기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 이런 연유로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분이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이 체결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속하시려고. 여러분,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 바로 누구겠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어때요?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신약 시대에 사는 죄인들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 동물의 피로 그냥 죄 용서만 받고 그냥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기만 했던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죠? 그분이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어디 가신 거예요? 그래서 땅속 지하세계로 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괄호 7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도라고 했을 때 여기 죽은 자들은 바로 구약시대의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제 뭐가 전파됐다고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너희들에게 계시해줬던 그 실체의 어린 양이시다 이거죠. 바로 그분이 이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었다 이거죠. 이제 너희들은 그 구속이 적용된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지하 세계만 잠시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은 이제 그 구속의 혜택을 받으니까 그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제가 10절에 읽을게요. 제가 예전에 강의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이렇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했대요? 사로잡아 갖고 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자, 9절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건 승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승천하기 전에 먼저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10절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괄호 7번 계속 보시면 거의 밑줄 친 거 이제 그들도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죠. 죄의 구속을 받게 됨으로써 마침내 지하 낙원에서 빠져나와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속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 십자가 보에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간다 이제? 지하 낙원이 아니라 셋째 하늘 낙원으로 바로 직행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즉 구약에는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낙원이 하늘로 옮겨진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8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들이 제거된 즉 구속의 결과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뭐를 제거한다고요? 죄성을 제거하고 내면의 양심까지 정결케 한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은 구약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네. 구약 성도들은 이런 구속 혜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성된 구속 사역을 통해 그분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지고 여러분은 완전한 구속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고 그렇죠. 그 여러분은 죽어도 이제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면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9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 사함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거죠. 그분은 죄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다 그죠.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성경의 번역이 왜 정확하고 또 일반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이 왜 심각한 오류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른 구약의 희생제와는 다른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거기 30절 보시면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세요. 1번. 자, 30절에 요한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거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도 요한이 똑같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즉,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요한보다 이렇게 그냥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셨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있느니라. 바로 이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신성을 표현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의 이 증거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거예요. 예. 그분은 단순한 그냥 어떤 인간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 선지자의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거죠. 예. 그거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침례인 요한이 준 침례의 목적과 의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침례라 했을 때는 모두 교회 시대에 행하는 물침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 지금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교회들이 오해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주는 침례랑 오늘날 교회 시대에 교회들이 주는 침례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결코 똑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침례 자체의 목적도 다르고 또 이거 의의도 다르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오늘날 대다수의 침례 교회들 침례라 용어를 단순히 교회 회원이 되는 과정으로 받는 물침례 정도로 이해한다 이거죠. 특히 배교한 교회들은 침례도 아니라 세례란 말 쓴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성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뿌림 받은 것으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엉터리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물뿌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 어떤 거예요? 직접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고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잠기는 거죠. 그게 바로 침례라는 용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적 용례를 싸그리 무시하고 성경에도 없는 세례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용어예요. 성경에 없어요 세례는. 자, 괄호 2번 보세요. 신구약에서 물과 관련된 용례를 보면 침례가 올바른 의식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 설명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어떻게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시니란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냥 물뿌림만 했으면 뭐하러 강에 왜 들어가요? 그냥 거기 바닥 앞에 있으면 알아서 뿌려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에 의해서 침례를 받을 때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용례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바로 물에 잠기는 침례가 올바른 의식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자, 거기 보세요. 왜 신약 성도들은 침례를 받는 것인가 이거예요. 자, 거기 침례의 중요한 의의가 나와요. 밑으신 거 잘 보세요. 침례는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하심에 동참함으로써 그분과 연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골로새서 2장 12절 나오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아났느니라 이거죠. 자, 여러분 잠깐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예수님 양옆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냐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있죠.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침례라고 표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침례는 죽음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냐 이거죠. 예.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죽을 수야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못해요. 예. 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왜 하필 침례라고 얘기했냐고요. 침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침례는 죽으심,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바로 이걸 상징하는 용어가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기는 침례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죽어서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몸이 무덤에 들어갔죠. 무덤에 잠긴 거죠. 자,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부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오셨죠. 바로 침례가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그 사람도 같이 동참했다. 이거를 간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내가 몸으로 시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처럼 똑같이 나도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이 그분과 죽어서 내가 무덤에 안치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만 있으면 안 되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부활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이 왜 맞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같이 동참했다. 나는 그분과 연합했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연하려면 침례밖에 없다고 그죠. 근데 세례해봐요. 당신이 예수님과 죽었고 무조건 부활했다. 이게 어떻게 상징이에요 이게? 그래 상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진리는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죠.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에 영적인 동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신약적 교리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침례 또는 성령 침례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예. 바로 이거예요. 이따 읽겠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이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었다는 얘기는 나도 그분과 같이 연합해서 거기에 같이 동참했다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침례예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모두가 다 영적 침례를 그 순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례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이니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 사람이 간증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증으로 바로 뭐를 받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 침례는 바로 간증이다 이거죠. 간증.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나온다고요. 간증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어때요? 이 사람이 물 침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아, 당신도 우리랑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우리 이렇게 간주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영적으로 정말 침례받았는지는 우리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즉시 영적 침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일치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를 이제 어떤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에 순종하는 거란 얘기죠. 이게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에 행해지는 침례의 의미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이런 교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되었으니 이거죠. 자, 제가 아까 침례란 용어가 잠긴다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이미 잠겼다. 그러니까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죠.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뭐와 같이 된다고요?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됐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죠. 장차 우리도 어때요? 실제로 부활한 몸으로 이제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일치됐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즉시 이 땅에서 영적 침례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이제 그분의 부활하신 몸처럼 장차 변화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죠? 이때 우리는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죽음, 장사, 부활에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어 영생의 동참자가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영적 침례는 분명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걸 간증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물론 어디까지나 물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성도의 뭐라고요? 신앙 간증이다 이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듯이 물리적으로는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방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 이렇게 나오죠. 제가 얘기했죠. 모형은 실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그러나 지금 침례인 요한이 주는 침례는 결코 신약 성도들이 받는 물침례나 혹은 성령 침례와는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점이죠. 왜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잖아요. 요한이 침례 줄 때는 아직 예수님이 등장도 제대로 안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그럼 요한은 왜 침례를 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알리려고?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침례를 준 것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메시아를 알려주는 구약적인 의미의 침례였던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침례인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죠.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너희들의 왕 메시아가 바로 율법 아래 들어와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고 또 너희를 통치할 왕이시다,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를 줬다는 얘기죠. 그게 침례인 요한이 침례해 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오늘날 우리 교회의 침례랑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5번에 요한의 침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영접하고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고 죄를 씻는 정결의 의미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 그리고 물 침례 받는 거죠, 그렇죠?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3번을 보세요. 자, 요한이 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이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부단한 교제를 가지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괄호를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성령께서 그분이 머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 적용됨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놓은 구절을 보면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그 위에 뒀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머무신 걸 보았다.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겠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일치시켜 주는 거죠. 자, 괄호 2번.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문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분께 내려오셨다가 다시 떠나시기도 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 거하신다는 뜻을 나타낸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머문다? 그럼 성령이 예수님에서 떠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있으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거기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증거하세요? 너는 내가 누구 안에 있대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이렇게 밀착된 교제를 항상 가지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죠.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지속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래서 괄호 4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14장 16, 17절 나온 대로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 바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4번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많은 것들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설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침례 요한 어때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완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는 신실하게 증거했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중요한 진리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느라 시간이 길었는데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